행복하셨습니까? 좋은 교회, 좋은 카페, 노현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강의 맨 뒤를 보시면 그림 하나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잘 보시면 그림 한 컷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이 강의를 위해서만 그려진 그림입니다. 강의의 핵심된 내용을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함께 그려주시는 귀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 그 그림을 보면서 강의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아마도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4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삶에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 악인들이 왜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분명히 미워하시는데 왜 악인들은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품고 있었던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보다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악인들은 놔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벌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불만이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요나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이지요. 그리고 아수르는 다른 제국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악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끌려와서 회개를 선포하게 되지요. 그리고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악인들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지요. 남유다 왕 므낫세 때에도 악과 피가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로 남유다는 멸망의 가도를 달려가게 되지요. 죄악이 차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계속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11장 31절에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인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벌을 받는데 악인들이 죄를 짓는데 오죽하겠습니까? 니누에를 보십시오. 10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동일하게 회개를 선포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악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9절, 16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거듭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악을 다 보셨고 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유 없이 애굽을 벌하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될 때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악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와 별 상관없는 악인이 잘 되는 것에는 얼마든지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상황이 다르지요.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정당한 건의는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복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에 보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에 그것을 얼마나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내가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데려가려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잡아채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죄악이 가득 차고 의인의 기도가 가득 차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잘 될 때에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나만 바보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잠시 그런 것입니다. 죄악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혹 악인으로 인한 고통이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차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상황들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역전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여행 계속 기대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무서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